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렇게 세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이 사자처럼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생명력이 넘치고 저희 영혼이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핏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과거사 청산과 솔로몬의 왕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유언은 내용적으로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왕은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제 유약하고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어린 소년이 아니라 왕으로서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악한 자들은 심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정적들을 처단하고 또 단순무식하지만 충성스러운 군대를 휘어잡으며 또 노회하고 능구렁이 같은 대신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또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의 유언적 당부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은요, 다윗의 이 유언이 단지 자신의 아들에 대한 한 아비의 사적인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유언을 이런 어떤 사적인 유언이 아니라 정치적 리더를 세우는, 왕을 세우는 그러한 공적인 유언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 그의 나이가 14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모든 역사가들은 솔로몬의 나이가 이때 20세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어리고 모든 것이 미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린 후계자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의 유언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을 둘러싸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 수직적인 차원과 또 주위 사람들과 관련된 수평적인 차원,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차원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과 관련이 되는데요. 그 다윗 언약을 후계자 솔로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범사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요, 또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여호와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후계자 솔로몬을 바로 이 다윗 언약, 즉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에 주신 언약의 말씀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담대하게 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왕권은 물론이고 그의 후손들의 왕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의 주위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 곧 수평적 차원의 이 방침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과거사 청산 작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리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그들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한 군대의 총책임자였으나 자신의 야망과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죽여서 거의 암살이죠. 암살하여서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을 안겨준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요압에 대한 처리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인데, 과거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도망하던 그 시절에, 그때 이 다윗 왕을 마중 나가서 그 왕과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을 융숭하게 대접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다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요단강까지 왕을 배웅하면서도 왕궁으로 함께 가자는 다윗 왕의 제안을 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챙겨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사울 왕의 친족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마하나임으로 가던 때에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험하게 저주하고 욕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반란이 평정되어 왕궁으로 귀환한 때 이 시므이가 또 전세가 역정된 것을 알고는요, 찾아와서는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당장 죽이자고 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자, 보기에 따라서는요, 이 일들은 이미 지나간 일들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이미 용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이 일들을 끄집어내면서 아들에게 이 솔로몬 후계자에게 과거사 청산을 명하는 것입니까? 와, 다윗 왕 뒤끝 장렬이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고 아들 손을 빌어서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바르실레스처럼 고마운 사람이 있었다면은 자신이 직접 다 갚으면 되지, 왜 자식한테 이런 책임을 지울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윗 왕의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오해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 일들을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일들은 전부 솔로몬의 왕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일들을 해결하면서 아직 어리고 정치적 기반이 약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질 것을 알기에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배경은 다윗 왕의 경우와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다윗 왕 자신은 왕위에 오르기 오래전부터 일찍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후로 온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울에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에 죽인 것은 만만이라 하는 노래가 방방곡곡에 퍼질 정도로 그는 온 국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울의 배후에 비록 시간은 약간 걸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를 지지하고 또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 왕의 수명이 다해가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누가 그의 후계자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백성들에게 내세울 만한 업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 싸운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반드시 올라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형인 아도니아에게 넘어갈 뻔한 왕권을
이 선지자 나단의 기민한 대응 때문에 가까스로 뒤집기 한 판으로 역전시키고 뺏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운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린 그에게서 왕의 자질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 왕이 후계자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했다. 왜 다윗 왕이 지금까지 후계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뒤늦게 그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입니다. 솔로몬 왕권 강화 프로젝트. 솔로몬 왕권 강화 프로젝트.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사 청산 작업입니다. 사실 다윗 왕이 이제 와서 과거사를 끄집어내서 복수를 해야만 그런 개인적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 다윗에게 위협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어린 솔로몬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지만 그 두 사람은 어린 솔로몬 왕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인물들 중에 핵심입니다. 그는 군대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끝까지 충성하였지만 어린 솔로몬에게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도니아를 등에 업고 쿠데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요압을 제거하는 것은 아도니아 세력의 핵심 뇌관을 핀포인트 제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인물에 대하여 받는 느낌은 그저 좀 불평불만이 많고 성격이 좀 드세고 또 분노 조절 장애랄까 그런 장애가 있는 알코올 중독자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에게 왕권이 돌아간 것에 처음부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는데요. 시므이는 그 무리의 우두머리라 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휘하에는요, 놀랍게도 1000명 정도의 부하들이 있었고요. 감히 다윗 왕에게 그렇게 돌을 던지며 도전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고 반다윗파, 반다윗 파벌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를 용서한 것과는 별개로 그는 언제든지 솔로몬 왕이 불리한 처지가 되었다 싶으면 반대파를 규합하여 맞설 가능성이 큰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은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의 용서와는 무관하게 그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의 속셈도 그렇고 또 그의 행동 자체도 쉽게 묵과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이나 시므이나 이들은 모두 어린 솔로몬의 왕권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저 사람들은 나에게 위협이더니 다 죽여야만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폭군들이 그야말로 폭군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반발하고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아들에게 그 명분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저 인물은 아버지 다윗 왕의 명에 거역하여 무주한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사유함으로 국민적 통합을 해치고 평화를 깨뜨리지 않았느냐? 또 저는 아버지를 저주하고 모욕하여 왕권에 도전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아버지의 적을 처벌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바르실레의 아들들,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한 상에서 먹는 것은 내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은 내가 끝까지 챙기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적은 곧 나의 적이고 아버지의 은인은 나에게도 은인이다. 아버지와 나는 정치적으로 하나다. 이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솔로몬이 보여주는 정통성과 정당성입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솔로몬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아들은 아들이구나. 과연 아들은 아들이구나. 진짜 솔로몬이 진짜 효자네. 다윗의 진짜 후계자 맞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한 일에 공감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과거사 청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아버지의 명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그렇게 믿었고 백성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솔로몬 자신은 왕권이 결정적으로 강화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사실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 줄까요? 아니면 웃기지 말라고 비웃을까요? 과연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정통성, 정당성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진 권한이나 은사나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남용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적인 복수를 위하여 허비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느냐, 바로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적은 곧 나의 적이고 아버지의 친구는 나에게도 친구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잘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을 믿고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때 충분히 이미 성숙하고 노련했다면 다윗 왕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아버지가 가르쳐줄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들이 아직 너무도 어리고 미숙하니 이렇게 귀뜸해주고 코치해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엎드려 절받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성숙하고 지혜롭다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아버지를 섬기는 법을 알려주실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엎드려 절받기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코치해 주십니다. 영특한 솔로몬은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방 알아듣고요. 그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의 후계자이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임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것들을 얼마나 알아듣고 또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지혜와 명철 그리고 사자의 심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